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헌금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마저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비싼 선물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하게 헌금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가난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동병상련이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풍성하게 한 이유는 그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풍성한 헌금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는 거죠.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헌금은 내가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하죠. 쓰고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입은 한 달에 500만 원인데 헌금은 한 달에 10,000원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내 자녀들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주면서 하나님께는 1만 원도 아까운 거죠. 너무 인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좀 부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인들이 한 헌금은 구제헌금입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자신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더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허리띠 졸라 매고 구제헌금을 한 거죠. 헌금은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은 힘에 지나도록, 약간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해도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헌금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도 어쩔 수 없이 헌금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남들 하니까 마지못해서 헌금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주보에도 내지 않는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덜 쓰고 베푼다면 누군가 부유해집니다. 내 것을 나눈다면 가난한 누군가가 채워지는 거죠. 지구상에는 5초에 한 명꼴로 기근과 가난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을 아끼거나 부자들의 남는 돈으로 베풀기만 해도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들의 욕심만 좀 접는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만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로 인해 살아갈 수 있고 나로 인해 궁핍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합니다. 내가 헌금하고 구제한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드리고 나눌수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소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때는 시시하게 갚아 주시지 않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는 거죠. 시편 37편 2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자손이 복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와 후대에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손해 같지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균등이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헌금하고 구제하는 이유가 모두가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것을 자꾸 나눌 때 가난한 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균등해지는 거죠. 이 말씀만 잘 실천해도 이 땅의 가난과 기한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서 모두가 균등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한 자들은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15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자도 남으면 안 됩니다. 적은 자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감사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으오니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균등하게 하는데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